우리 시편 계속해서 39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9편입니다. 우리 1절부터 끝절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를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일 뿐이니이다. 아멘. 오늘 그 본문 시편 39절에서는 이 성도가 이제 악인 앞에서 이제 잠잠히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시는요, 악인이 성도에게 말로서 계속 공격을 합니다. 계속 악한 말로서 계속 공격을 할 때에 그때 이 성도는 입을 다무는 것입니다. 입을 다물고 잠잠히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전체 시편 39편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악인이 막 내뱉는 말 가운데에서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요, 지금 뭐 악한 자가 말하는 것이 옳기 때문이 아니에요. 악한 자가 말하는 것이 옳기 때문이 아니라 또 변호사가 오기로도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묵비권을 행사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말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 악인의 말을 막 들음을 통해 가지고 막 자기 자신 어떤 분노가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 가운데 막 분노가 차 있기 때문에 입을 열면 악한 자와 똑같이 악한 말을 쏟아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는 악한 말을 하지 않으려고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말씀해 보니까 제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입을 다물고 있는 것입니다. 입을 다, 왜 똑같이 될까 봐. 똑같이 악한 말을 하고 똑같이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똑같이 그렇게 될까 봐 입을 다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난 후에 보면 자신의 입을 지킨 것이 얼마나 다행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아멘.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 사람은 이미 여러 차례 말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어본 그런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말조심이 나오지 않아요. 다른 사람 앞에서. 사람이 경험이 없고 순진할 때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경험이 없고 순진할 때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다 자기 마음과 같은 줄 압니다. 다 자기 마음과 같은 줄 알고 자기 속에 있는 생각이라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분노라든지 그것을 여과 없이 다 쏟아넣어 버립니다. 그러면 그 말이 반드시 자기를 비난한 사람의 귀에 들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자기를 싫어하고 자기를 올무를 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귀에 들어가게 되어져 있고, 그것은 다시 어떻게 됩니까? 그가 한 말들이 다시 엄청나게 부풀려져 가지고 자신의 뒤통수를 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성도는요, 지금 둘 중에 한 경우에 지금 속한 것 같아요. 둘 중에 한 경우인 것 같은데, 하나는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으로부터 정말 악에 찬 그런 비난을 듣고 있는 겁니다. 악에 찬 그 비난을 듣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나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겉으로는 정말 우호적인 체합니다. 겉으로는 같은 편같이 이야기하고 막 같이 막 우호적인 체하면서 막 이러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면 말꼬리를 잡기 위해서 거짓된 말을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게 것입니다. 이럴 때에 그들의 말을 듣고 가만히 있으면요, 그들이 비난하는 말을 그대로 시인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또 죄의 올무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부터 어땠습니까?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악에 찬 질문과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악에 찬 질문과
그런 공격을 받으셨죠.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을 축켜 세우면서도 우호적으로 대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꼬리를 잡아서 법정에 기소하기 위해서 핑계거리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아까 두 가지 경우를 얘기했는데 바로 첫 번째 경우, 전자의 경우가 더 잘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한 것을 들었을 때에 지금 2절부터 3절 말씀 보면 속에서 뜨거운 불이 붙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뜨거운 불이 붙었다. 그들이 이야기한 거 들을 때에. 자, 우리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아멘. 우선 악한 감정을 가진 자가 화를 내면서 말을 했을 때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화를 내면서 악한 말을 이렇게 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뻔합니다. 즉 마귀가 그 사람을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충동질하기 때문인 것이죠. 특히 마귀가 충동질 잘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바로 혈기가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혈기가 많은 사람. 그러니까 지혜로운 성도들은요, 화를 잘 내고 혈기가 많은 사람들을 늘 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쉽게 마귀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우리에게 공격적인 그런 말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막 그런 말을 쏟아 놓습니다. 우선 분노의 말을 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주 지혜로운 선한 말이거든요. 그렇게 분노를 막 퍼붓고 그런 말을 갖다 끌 수 있는 것은 지혜로운 선한 말인데, 그래 내가 보십시오. 내가 제3자일 경우에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뭐 지혜로운 선한 말을 통해 그것을 막 끌려고 막 할 수 있는데 직접 내가 피해자일 경우에는 그런 말이 거의 생각이 나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막 악한 말을 막 퍼부었을 때에 내가 그 선한 말에 대해 그것에서 내가 어떻습니까? 잘 생각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선한 말을 한다 하여도 상대는 어떻습니까? 나를 미워하고 있기 때문에 분노를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무슨 말을 해도 결국 그 사람의 화를 돋우는 것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입을 다물고 참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최상의 방책이다.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다. 그래서 시인은요, 악한 자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야기를 돌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악한 자 이야기를 막 하다가 갑자기 이야기를 돌려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고 보잘것이 없는가에 대해서 이제 깊이 생각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볼까요? 4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아멘. 왜 여기서 갑자기 인생의 종말이 나올까요? 갑자기 여기서 4절에서 갑자기 인생의 종말이 나오고 그리고 인생의 연약함이 나옵니다. 갑자기 막 거기 여기서 4절에서 그렇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마도 이 시인도 악한 사람이 자기에게 화를 막 쏟아내고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씌운 것이 정말 용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용서가 되지 않아가지고 끝까지 가서 보복하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나도 가만히 있어. 막 하면서 끝까지 나도 네가 나에게 칼을 꽂아, 나도 칼을 꽂고, 네가 창을 꽂아, 나 창을 꽂고, 네가 나의 폭탄을 터뜨려, 나 폭탄을 터뜨리고 끝까지 막 보복을 하려고 막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이렇게 복수하면서 쫓아다니기에는 가만 생각하니까 막 순간적으로 화가 막 올라오고 막 이래가지고 막 같이 막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순간적으로 생각드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복수하면서 쫓아다니기에는 나의 인생이 너무나도 짧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이 너무나도 아깝다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은 너무나 짧고 나의 인생이 복수로 또 쫓아다니기에는 같이 맞대응하고 뭐 이렇게 하기에는 나의 인생이 너무나 아깝다.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사랑하기에도 짧은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사랑의 짧은 인생이고 미워하고 복수하면서 보내기에는 우리의 인생은요 너무나 아까운 인생인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 5절 말씀 볼까요?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아멘.
우리 인생이 미워하면서 살기에는 너무나 짧고 아까운 인생이에요. 미워하면서 살기에는 너무나 짧고 아까운 인생입니다. 젊었을 때는요, 보십시오. 무엇이 진리인지 몰라요. 무엇이 진리인지 몰라서 막 방황하다가 막 헤맵니다. 젊었을 때 막 그 시간이 막 흘러가요. 그 다음에 조금 진리를 알게 되면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느냐고 바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어느새 어떻습니까? 인생의 황혼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인생의 황혼기가 되어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 무대에서 이제 내려와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무대에서 내려오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제대로 주님을 위하여서 섬길 수 있는 시간은 몹시도 짧다는 것입니다. 긴 것이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시간은 몹시도 짧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시시한 것은 일일이 다 밝힐 필요도 없이 그냥 통과하면서 그렇게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통과 이렇게 하면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욕하는 사람을 일일이 상대하다가는요, 결국에는 진짜 중요한 일을 하나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일일이 찾아다니며 복수하려 하고 미워하려고 하고 그러면 내가 진짜 해야 될 일, 이 땅에서 내가 주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을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왜요? 너무 짧기 때문에 긴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순위를 생각해야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부터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그 자존심 같은 것 때문에 내가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 싸움 같은 것은요 중요한 것 같지만요 이게 내가 내 자존심이 중요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떠냐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자존심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계속 6절 말씀 볼까요? 6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결국 사람이 죽으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서 평가해 주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이 말씀을 쭉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6절 말씀 보면 그렇구나. 결국 사람이 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평가하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이 평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이 내가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일반적 사람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것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자기는 실컷 애를 쓴 것 같은데 나는 정말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애를 쓴 것 같은데 그가 실수한 거 한두 가지로 인생 전체가 평가되어 버립니다. 나는 정말 열심으로 했는데 그 자신 실수한 것 가지고 한두 가지 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래서 의지할 수밖에 없다. 지난 주간에 제가 이 말씀을 막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정말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구나. 다른 거 왜 무엇된 거냐? 그 말 한마디에도 이렇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내가 아무리 강한 척하고 내가 아무리 내가 그런다 하더라도 그런 척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은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지난 주간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지난 주간에. 그래서 우리는요. 악한 자를 직접 상대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와 악한 자 사이에 그 사이에 누굴 끼워 넣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끼워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하나님을 끼워야 되는 것이죠. 원수 갚는 것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하며 우리는 어땠습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모든 사람들을 왜 우리 사랑할 시간도 짧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며 살아갈 시간도 너무나 짧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시간 너무 짧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복수하면서 다니고 뭐 그러고 할 시간이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는 뭐 습니까? 나머지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난 어떻습니까?
나는 그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런 악한 자를 우리가 선대하고 막 그렇게 사랑할 때에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평가의 점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평가의 점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선대하면 그 점수는 하나님께 올려주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볼까요? 7절부터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 악한 일이 생겼을 때에 내가 직접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밀어놓는 거. 지금 시인이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밀어놓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밀어놓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특히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그 일 하나만을 가지고 평가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일 하나 가지고 평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상처 준 거 그 하나가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람은 내가 알지 못하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나는 모른다. 나는 평가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옳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바른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악한 행동 하나로 그도 망하고 그 집 식구들도 전체가 망하기를 원한다면요, 그것보다 더 악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에게 상처 주었다고 저 집에 망해버려라, 저 인간 죽어버려라, 저 인간 자빠져라, 사업 망해라, 직장 망해라, 애들 뭐 제대로 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막 악하게 분노를 터뜨리고 막 저주를 하면요, 그것보다 더 하나님 앞에 악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마다 축복하라는 거예요. 계속 축복하라는 거죠. 축복하면요, 그 축복은요, 그 사람이 그 축복을 하나님의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한다면 그 축복은 바로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9절 말씀 볼까요? 계속 9절 말씀 봅시다.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아멘. 사실 우리는 악한 자에게 욕을 먹음으로 또 덕을 보는 게 있어요. 덕을 보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내가 저질렀던 모든 죄값을 하나님께서 정식으로 갚으시며, 그리고 그걸 우리가 정식 갚으시게 되면 정말 수백 배 욕을 먹고 따개를 맞아도 침뱉음을 당해도 우리 마땅하기 때문에, 내가 그 악한 자의 말을 들었을 때에 또 덕을 보는 건 뭐냐면 내가 내 삶을 또 어떻게 했으면 돌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돌아보면서 아, 내가 이런 것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갖다가 아, 하나님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또 축복하는 겁니다. 축복하는 거. 분을 품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나의 겸손한 태도를 보시고 나를 용서하시며 나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허물을 갖다가 들춰냄을 통해서 물론 나에게 상처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또한 축복할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사랑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 10절 말씀 볼까요?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아멘. 악인의 책망을 하나님의 책망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아, 악인의 책망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내가 받아들이고 눈물 흘릴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눈물을 아주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 눈물을 아주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병든 육체까지도 또한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제가 드린 말씀 중에 하나 그거 아닙니까? 밖에서 울지 말라는 거예요. 밖에서 울지 마시고 내가 상처받은 거 있으면, 내가 힘든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라는 것입니다. 그 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이고, 밖에서 억울해가지고 막 우는 거, 그거는 땅에 떨어지면 말라버리면 끝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 붙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릴 때에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이고 더 큰 회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계속 볼까요? 11절부터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너도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심판하실 때에 한꺼번에 머리를 팍 내리치시면 와, 나는 진짜 그것을 보고 속이 후련하겠죠.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머리를 한꺼번에 팍 내리쳐가 심판하실 때도 있지만 마치 좀이 옷을 먹듯이 있지 않습니까? 좀이 완전 옷을 먹듯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힘이 약해지게 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더 많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악한 자에게도요, 어떻습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고, 또한 사람들을 하여금 그 악한 자들을 오랫동안 구경하게끔 만드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구경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악한 자들이 점점 쇠약해져 가는 것 자체가 바로 살아있는 교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의인은 치료되고 다시 힘을 얻는데, 악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마치 얼음이 녹듯이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겁니다. 점점 얼음이 녹듯이 점점 힘을 잃어버리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빌려주셨던 권력과 힘을 거두어 가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눈물을 흘릴수록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수록 더 마음이 깨끗해지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그 능력과 은혜를 성도는 공급받게 됩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요, 눈물을 참을수록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차고 그 분노가 그들의 마음을 갉아먹고 나중에는 눈물을 내가 그 사람이 흘리더라도 이거는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어떤 눈물이 되겠습니까? 분노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억울해 하면서 분노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어차피 우리는요, 이것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이 땅이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꼭 영원할 것 같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잠깐 살다 떠나는 겁니다. 잠깐 살다가 떠나는 거. 여러분, 제가 저번부터 계속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그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너무 짧다는 것이죠. 언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갈지 모른다는 것이죠. 지금 뭐 대한민국의 아주 탑스타였던 한 배우가 갑자기 55세 때 죽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갑자기 죽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서 인생이 여러분, 영원토록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잠깐 살다가 우리는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 이제 다 됐어. 시간 다 됐어. 이러면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떠나는 겁니다. 한평생 사는 줄 아십니까? 기껏 100년도 못 삽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영구적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집은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에 예배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내가 뭐 이렇게 살겠다 저렇게 살겠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를 먼저 맛보는 겁니다.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이 짧은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섬기고 주를 위해 살다가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또 어떻습니까? 사랑하고 축복하고 은혜를 흘려보내다가 주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나를 데리고 가시며 할렐루야 아멘하고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미워할 시간이 어디 있겠고 복수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시인의 고백같이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사랑하며 축복하며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여러분 남은 생애를 열심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그때 또 부르실 때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주님 앞에 다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